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0장은 특별히 복음이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3장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방인에 흘러가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의 복음도 전하고,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형제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술사가 변화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아가 루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8년 된 병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다비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무두장이, 그때 당시에는 죽은 고기, 레이기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고기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죠. 죽은 시체나 죽은 사체는. 그런데 죽은 고기를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무두쟁이라고 가죽 피역직품을 하는 무두쟁이 집이 사람이 죽었다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벌써 베드로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 계시는데, 로마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빠에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군 백부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구제함과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 기도가, 네 경건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되고,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소문만 듣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정확하게 알려줘서 중계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카톡이나 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람이 한 68k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먼 데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집에까지 가서 문 앞에 도착해서 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도 선생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때 원래는 오후 1시 정도가 기도 시간인데 12시에 시장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하도 졸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비몽사몽간에 3번이나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데, 율법으로 할례를 지킨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절대 먹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가?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판단하냐? 재판장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타부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은 뭐니까? 순종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그릇을 놨는데, 하나는 쓸만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하나는 종객이 그릇, 하나는 큰 그릇. 그 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릇이, 나는 왜 종객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큰 그릇 만들었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주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 생각을 하는데 꿈이 이상하단 말이야. 비몽인가 꿈인가? 분명히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딱 그 시간에 말씀하잖아요. 저렇게 소리 들리는데 아무 소리 의심 말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68km나 되는 그 하룻밤을 자고 베드로와 함께 그 사람과 따라서, 베드로도 아직 모릅니다. 도착해서 묻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도착합니다. 34절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도착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모로 보지 않는다. 베드로의 사상 속에는 할례를 행해야, 유대교회에 입교해야 구원을 받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구약의 그 법도를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아프리카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듣고, 자기 역시 지금 죽은 가족 하는 피역하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것도 굉장한 큰 충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늘은 떡하니 하나님이 보냈다고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 기도가 상대되었으니 가라는, 이 로마는 로마 사람은 쳐다보면 함께 있어 얘기도 섞지 않습니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세계사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가 편견이에요. 고정관념입니다. 신앙 오래된 사람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에게 어쩌면 제일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판단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은혜를 끼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모인 데서 은혜를 끼친다는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세미나들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왜? 있는 그대로 달콤하게 꿀떡꿀떡 받아 먹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고 좀 알고 그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생겼습니다. 어느덧 나는 모르는 나에게 발이 새기고 사도적인 기준이 생겨서서 저거 아닌데 자꾸 판단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외모로 치유하지 못한다. 베드로 생각에서는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아예 자기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자기가 떡하니 무두장의 집에도 가 있죠. 에티오피아 네시도 복음도 전했다고 했죠. 복음이 그냥 자꾸 넓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유언장 같은 말씀, 너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가 이 경계선이 허물어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지금 내 눈으로 버젓이 로마 백부장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않고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기만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한번 더 다 받으신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 중심만 있고 의를 행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구약에도 가만히 보면은 니느웨 성은 멸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에 요나를 왜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서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아브라함에게도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선별하자마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무리를 들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을 주시되 육시적인 병 걸린 데 물에 들어갔다 7번 나오고 나니까 나만 장군도 치료받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약에 버린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이걸 여러 가지를 만 가지의 생각이 교체했을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구나. 이제는 그 전에는 자기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천국 가고 이방인 다 개취급 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는 구분했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구나. 할래냐 무할래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구약의 법대로 살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냐로 구분이 되는구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예수 믿냐 안 믿냐, 유대인이냐 선민이냐 선민이 아니냐, 이게 아니야. 예수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냐 안 믿냐, 장로 교파, 이것 중요하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로 구분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소 요한의 세례를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두루 다니며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첫째 아들부터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겠습니다. 그럼 누구냐? 다 지나가냐? 아들이 말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양을 지금 치고 있을 겁니다. 데려오너라. 데려올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냐노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합니다. 형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펙에 관심이 있습니다. 왕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 영적으로 선명하고 똘똘합니다. 다윗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맡겨준 내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다. 그 양털을 깎고 있는 겁니다. 야 막내야 뭐하고 있냐? 왜요? 이리 와봐라. 그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입에서 이가 내 기뻐하는 종이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자질하고 채속옷을 입고 인정받으니까 형들이 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겉모양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잔소리 마라. 내 택한 그릇이다. 이해가 안 갑니다. 로마 백부장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도 나의 백성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끼리끼리 놀기 좋아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양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만약에 잘생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멋지게 와야 되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본 것처럼 표현한데 보잘것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엘리사도 대머리고 볼품이 없어서 얼마나 못생겼으면 대머리 애들이 놀리다가 암콘이 와서 잡아서 무릎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몇몇 사람이 좀 잘생기지. 제대로 쓴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약을 절반을 성경을 쳤을 때 바울이 잘생깁니까? 대머리에 키는 작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에 잘생기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배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부들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53장 1, 2절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빨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볼품없습니다.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아서 오늘 아버지 그림을 팔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막 예쁜 그림들을 걸려놓고 뭐 사업장에 가보면 막 예수님은 뭐 기도하는 모습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빼짝 마르고 볼품 없고 얼마나 볼품이었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등치도 안 크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인 우리의 신비를, 뼈를 깎아 녹여 뒤흔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픈 자는 위로의 말씀이 물된 동상 같은 말씀이 흐르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썩었던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버리고, 파도 치는 파도에게 예수님 말씀만 하면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하늘도 땅도 땅 아래 것도 전부 고개를 숙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잘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스펙을 좋아합니다. 잘생긴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은 세상 풍조를 딛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한쪽은 세상 턱걸이로서 무슨 띠나 찾고 세상 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띠 하면 그걸 띠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 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교리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예수 믿는 것을 스펙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야고보 세면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외모를 보지 않는 베드로가 깊이 깨닫는 겁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증인,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잖냐. 진정한 복음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사역했던 것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을 감당했다. 쫙 구약부터 더듬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40절에 다시 살렸다. 제가 사도행전 초기에 시작할 때 이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빌립 집사 얘기도 죽음과 부활, 베드로 얘기도 죽음과 부활, 두 번 설교할 때도 죽음과 부활, 기억났습니까? 끝까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복음은 바로 사울을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 스데반 집사 얘기도 죽음과 부활,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깡그리 온통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났다.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1000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존재. 그래서 베드로도 그 고백 있게 어저께 자기에게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 그러리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어디 나에게, 나도 사람이다. 목사인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추앙받거나 존귀함받거나 경외받거나 경배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 우리 호수교회에서도 정량리신 목사가 너무나 들대고 앞장서서 갑질을 하면 안 돼요. 모두 다 예수님만을 높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분만을 외쳐야 돼요. 그분만을 외쳐. 그 어떤 것도 높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오니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은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정하신 자라 곧 이 사람인 것을 나는 증언하라. 그래서 증언을 뭘 증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증인이다. 이걸 전파한다. 모두 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 여러분, 오고는 세대의 사람에 태어난 거 있잖아요.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태어나고 석가맹자도 공자도 태어나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코로나에 걸려도 죽고 코로나 안 걸려도 다 죽어요. 석가맹자도 죽은 건자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과 죽음은 전부 똑같아요. 여기까지 안 똑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도 권력도 돈 있어도 명예 있어도 그 어떤 것도 태어나서 죽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무덤을 자랑하고 공능을 자랑하고 왕능을 자랑하고 뼈다구를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하고 죽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터전 위에 세운 정교, 우리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에 벌벌 떱니까? 보이지 않는 균환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계절에, 이 더위의 계절에, 이 코로나 계절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깨를 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 석학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에서 대한민국 사상에서 이어령 교수님처럼 훌륭한 이 석학이 문화공부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분이 없다고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에 든 것이 많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 단어 한 말씀도 의미가 있고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는 자타가 복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해서 그 인생관이 달라져서 주옥 같은 시와 지금도 집필하는데, 얼마 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걸려서 많은 사람은 호들갑을 떨고 뭐 수술을 하고 거의 90%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아름답다. 이 암은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이다. 왜 걸리지 않고 어떻게 죽냐? 죽으면 천국 아니냐? 수술 절대 나는 칼댈 수 없다. 그래 지금 이 암과 함께 늘 암을 만지고 이뻐해 주면서 책을, 지금 마지막 책을 쓰고 유언장 같은 글들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예? 암에 걸려도 수술을 하고 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인정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복음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면 나단이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변비 있어서 치질 수술 한 번 해도 얼마나 아프든지 힘들든지. 그런데 이어린 교수님은 이것조차도 나는 기도하면서 이게 기다리겠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천국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경인의료원이라고 저쪽에 강북에 있습니다. 빨간 맹차를 타고 망우리에서 교구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은 신방을 하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거기에서 소문난 권사님이라는 거. 근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지역장 구역장 모시고, 그때는 신방 다닐 때 아닙니까? 신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데는 내 뭐 잡아 끌어요. 그래 보니까는 권사님이 놓지를 않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그러면서 가지 말고 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팔팔 뛸다니요. 여보시오 권사님, 권사님은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오면 가면 싸고 죽으면 스테반지서는 천국인데 천국을 간다는데 이 세상에 한만해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마음은 이해해요. 권사님 마음은 저도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 떨지 마십시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재판장이가 증언이다. 그에 대하여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증언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죄를 갚아버렸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했다. 나에게 죽음이 확실합니까? 나에게 부활이 확실합니까? 나에게 천국이 확실합니까? 죽음 후에 천국을 믿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 죽음을 이겨야 된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증거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빌립도 죽음과 부활, 스데반도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도 죽음과 부활,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부활, 계속 죽음과 부활. 죽음만 전해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돼요. 부활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할 때, 이 말할 때에 놀랍잖아요. 성령이 말씀 듣는, 답시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오실 때도 120명 문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요, 교회 다녀서 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말이야, 성령 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헷갈린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주신단 말입니다. 햇볕을 똑같이 주고 공기를 똑같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45절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놀랍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래서. 뭘 보고 놀래? 성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온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느끼잖아요. 나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간단해요. 성령 받은 거 안 받는 거, 이방인들도 보고 다 부어오고 다 안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46절 너무나 중요해요. 줄거어 놓으세요. 이는 답시다. 이는 다 같이 합시다. 이는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믿으신 분만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 증거가 성령 받으면 거의가 방언으로 나타났고, 2장에도 나타났고, 성령이만 증거가, 여기도 성령이 임한 자가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을 순복음교회에서는 강조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에서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아. 그럼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한 것과 안 임하는 거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저들이 입이 열려갖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인데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뭘로? 방언한 것 보고 성령 받은 건 증거가 이거야. 증거, 확실한 증거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자리에도 이방인에게, 로마 백부장에게도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 임했으니 이건 뭐 의심할 것이 없다. 누가 능히 이것을 물로도 치례를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물침례를 받고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성령 받고 방언할 수도 있고, 이런 증거다. 그래서 외적 증거는 집내고 내적 증거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2장 10장에서 확실한 증거랍니다. 명하여 4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가 더 며칠을 더 머무기를 원했다. 우리의 파이프가 연결되면 불못같이 성령이 터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팍팍하십니까? 성령이 안 충만이죠.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입니다.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문제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모두에게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사모하는 모두에게, 갈망하는 모두에게, 회개하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그래요. 내가 성령 세미나를 가고 부흥회 갈 때마다 꼭 이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다. 누구나 주신다. 이방인까지도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다. 회개하라, 통회해라. 그러면 회개가 터지면서 전부 방언이 거의가 100% 다 터집니다. 우리 알파 코스 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출신, 배경, 스펙, 돈, 학벌로 우리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것으로 판가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파릇파릇 우미렸고 싹이 나는 것처럼 살려내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